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이제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43절부터 54절 이제 마지막 끝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한 신하의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의 신하의 이제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왕의 큰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왕족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 왕가에 연루되어 있는 한 가족의 일파, 가문 정도로 우리가 좀 보기도 하는데요. 그 집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집의 아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궁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어쨌든 이 분봉왕이나 헤롯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가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근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이 거리가 한 30km가 넘거든요. 이 거리를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과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정말 내게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왔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되게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나 아니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조금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가 아니라 이런 고난이 와서 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오히려 감사함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다른 길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지혜로움, 이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당연히 본인들의 방식으로 표현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소극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조금 충분치 못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있는데요. 그러나 기도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 다른 말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나가서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지만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47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려오라는 건 정말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형이 높고 낮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상당히 높아요. 예루살렘이 거의 해발 거의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높고 낮은 지역에 여리고 같은 데는요 또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200m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 여리고 가는 제자들 이런 얘기는 그냥 계속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내려와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로 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0km 내가 걸어온 길만큼 오셔서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뭐 우리는 좀 비슷한 말로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춘천은 또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서울 간다. 뭐 상경 이런 말 쓰잖아요. 하향 뭐 이런 말 쓰는데 뭐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결국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문제의 방법의 일부를 제안하는 거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 잘 보면 방법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시기도 정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 아버지가 정해줘요. 어떻게를 먼저 얘기하는데 내려오셔서 우리 집 가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49절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일종의 부활의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낼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고쳐주시지. 이렇게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고 죽기 전에 가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적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사업이 망하기 전에 돈을 주셔야죠.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성적이 올라야 되고 뭔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끝난다는 건 내 입장이죠. 내 입장에 끝나기 전에 해줘야 돼. 그리고 해주는 것이 결국은 내 방식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 아들에게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법이 오로지 하나뿐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해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방법은 주님께 맡기자.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방법을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해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할 때 그게 내 마음에 과연 드는 방식으로만 하시는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많습니다. 하여튼
기도 제목이 많고요. 이거 저 해결돼야 되고 저거 해결돼야. 하여튼 제 기도 제가 기도할 때는 누구 기도가 제일 좀 이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누구냐 하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리면 기도 제목이 이제 전달되죠. 네.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이거는 저도 같이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새벽에 나오는 건 차원이 달라요. 다들 새벽 예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볼 때. 왜 어려울까요? 피곤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멀쩡히 직장 다니고 하루가 정말 바쁜 사람인데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목은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다는 게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전 저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그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간이 지나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상한 날짜, 30일 작정 하잖아요. 3개월, 100일, 우리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데 응답하시는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확실히 우리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절대로 또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또 그러는지 하여튼. 네. 자, 이 아버지가 청하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50절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말이 참 묘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있는 거 보고 왔어요? 죽어있는 거 보고 왔어요? 살아있는 걸 보고 왔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위태위태한 거는 맞지만 죽진 않았어요. 이 아버지도.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니에요. 네 아들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다 아니에요. 살아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바로 앞절에 있는 49절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청이 뭐예요? 같이 갑시다예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요. 같이 안 가고 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이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사실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사실은 왕을 부를 때 가장 존칭하는 극존칭의 단어를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말이 뭐가 있을까요? 주여에 해당되는 말이 글쎄요. 왕에게 해당하는 각하 정도 될까요? 그거보다 더 존귀한 단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 쓸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존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는 일종의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을 나의 주로 인정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표현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종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은 그의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방법과 시기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건 그렇게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방법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소서가 오히려 제일 좋은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하는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가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하여 돌아간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방식이 아니지만 돌이켜서 돌아간 걸 순종으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에게 믿음이란 단어,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요한이.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혼자 내려갑니다. 이래갖고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좀 낮아야 하는데 염려가 됐겠죠.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종들이 온 거예요.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종들을 다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다 종들을 일부 남긴 거죠. 근데 그 종들이 좋은 소식이니까 뛰어와서 알린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가 살아났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52절, 이 왕의 신하의 질문을 보면 질문이 낫기 시작한 때를 질문합니다. 진짜 났어? 어떻게 났어가 아니라 언제부터 났어? 언제부터? 지금 이게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그때를 물은즉 52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자, 어제 7시. 그러니까 지금 어제라고 하는 걸 보면 벌써 하루길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 7시라고 하는 건 원래 7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1시에 해당됩니다. 오후 1시. 유대인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해가 지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시는 오후 1시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바로 그때예요. 즉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바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어쨌든 돌아오는데 어제부터 열이 떨어진 거예요. 어제 오후부터 열이 떨어져서 사실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벌써 여러 시간 동안 이 아들이 병세가 호전되고 누가 봐도 괜찮아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들의 상태가 확실히 나아진 거죠. 근데 그게 몇 시예요? 어제 7시. 어제 7시부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는요 시간이 2번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특별하죠. 뭐 시계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시간하고요.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4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자, 아까 7시는 오후 몇 시예요? 7시는 1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였을까요? 1시간 차이는 같은 1시간이에요. 그러면 몇 시였을까요? 낮 12시. 네, 낮 12시. 점심 먹는, 우리로 치면 점심 먹는 시간이죠. 그럼 이 장면은 뭐예요? 이 4장 6절에 나오는 이 6시는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다른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가 등장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시각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록을 한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이게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정확한 시간과 함께 이 사건의 명확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인지 몰랐고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는 줄 몰랐어요. 몰랐던 시간이지만 기적이 시작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만난 그 6시, 만났는데 몰라요, 여인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시각이 7시. 그런데 당사자는 몰라요, 해결이 됐는지. 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라고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창자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 심장을 내가 통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 몸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나의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오히려 순종할 뿐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방법을 몰라요. 내게 있는 방법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경험, 내 수, 내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나는 생각에 예수님이 가야 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왜 안 가시지?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같이 가야 해결될 텐데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내 아들은 낳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인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식 문제 몰라요. 부모가 모릅니다. 지금 내 아들, 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성인 자녀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뭘 그냥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러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러다 죽을 것 같은데, 저러다 심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방법도 시기도 주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들릴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여 돌이킬 때 못내 발걸음 안 떨어지지만, 내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부탁한 거 아니니까 조금 미적거려서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30km 정도 되면요, 하루면 가요. 하루가 뭐예요? 그 말 듣고 바로 갔으면 그날 도착해요. 그렇잖아요? 7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바로 출발했으면 그날 저녁에 아들 만나서 살아있는 거 봐요. 그런데 하룻밤 지낸 거예요. 늦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 전하면서 어제부터 열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지 말고 순종하여 바로 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김으로 많은 고생, 긴 시간 고생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때인 줄 알고, 아 그래 7시? 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어제 그 시간이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네.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때 믿는 믿음과
부분에 있는 믿음이 좀 다르죠. 이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같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도 물론이고요. 또한 이러한 믿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작점을 잘 보시면 결국 문제와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왕의 신하지만 왕의 권력이나 왕궁의 재물이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십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뭐 다 망해가고 다 끝나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모든 국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방법 다 맡겨드리고 온전히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